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학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초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임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들을 자백하고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4번 새해에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화면이 꺼져 있습니다. 86장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며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송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문승재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와 성실함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아버지 온전하신 뜻 안에 주와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온갖 은사를 온전하게 주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게으름과 불순종으로 보낸 시간이 너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이기적이며 게으른 저희를 부인하고 성령의 은혜로 삶 가운데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힘없는 국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고단합니다. 백성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걱정과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지 않고 자신들의 당량만을 앞세우고 상호 비난하며 서로를 헐뜯는 혼란이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를 위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무릎 꿇고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 환란에서 벗어나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우리 순송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은 이웃과 세계 여러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일꾼들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며 죄로 인하여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가정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올해 우리 순송교회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함으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대변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문제가 응답받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설립한 우리 순송교회 각 기관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거나 연기되었던 지난해 상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2022년의 기관별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각 기관별 교육과 교제와 나눔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전하는 헌신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자들의 마땅한 감사와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는 손길 받아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권세와 권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이름도 빛도 없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겸손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절로 17절 말씀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일 낮 시간에
로마서 강해를 쭉 할 예정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또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로마서를 택했냐면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 복음의 정수를 말해주거든요. 예,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주일 낮 시간에 로마서를 쭉 강의하게 되는데 강의하는 이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말씀을 잘 받으시고 그리고 집에 가셔서 로마서를 꾸준하게 읽어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를 올 한 전반기 동안 보면서 그렇게 한 100독 정도는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00독. 계속.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뭔가 좀 근사한 소개를 하지 않고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을까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복된 분임을 영적으로 깨닫고 믿고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데 이때 종은요 한마디로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 자유가 없이 남의 수하에서 명령을 받은 일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을 가리키죠. 자신은 없는 거예요. 노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죠?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르고 그렇게 신봉하는 사람들을 처단하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저 유대 땅에 그 시골에서 자라서 십자가에서 가장 악한 죄수들이 받는 십자가형을 받고 죽고 저주받아 죽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증오하면서 받아들이고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는 모든 것이 변화되었어요.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 아래 있고 멸망받을 자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자기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 그는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시시한 임금의 종도 아니요,
돈 많은 사람의 종도 아니요 더더욱 돈의 종도 아니요 명예의 종도 아니란 말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종이라고 감격스럽게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이라고 고백할 때 더 깊은 의미는 자기 자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께서 죽이면 죽는 거고, 하라고 하면 하고 힘 주시면 감당하는 거고 힘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이 감격스러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려요. 가만히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를 못한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죄 가운데 살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다 알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됩니다. 다 이론적으로 잘 알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그건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것은 이론적으로. 그런데 정말 복음은 뭐냐?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함 받았을 뿐만이 아니고 죄를 이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을 뿐만이 아니고 빛의 자녀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아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사는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명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도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2절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시 말하면 인성을 가리신 분이에요.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 시대의 철학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어? 그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철학이거든요. 이원론의 사상. 그러니까 그를 철저하게 믿지는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죄범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 없는 그 몸으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죄에 대한 모든 형벌과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매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자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이 되신 거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죄사함을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장차 심판자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이 진리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절 보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6절에 너희도, 여러분과 나도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책임을 지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신 것이고 마침내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거죠. 5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따라섭시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늘 순종하며 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서 늘, 전에는 몰랐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셨는데, 전에는 그냥 내 중심의 말을 해도 별로 가책이 없었는데, 내 중심의 말을 하고 나면 늘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거칠은 말을 해도 부담이 있고요, 제약된 생각을 해도 부담이 있고요, 늘 마음에 꺼리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주님의 생각에 늘 순종하며 살아갈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일 뿐만이 아니고, 거기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랬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같은 예수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자기가 원수됐을 때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고향에
우리 마을 건너편에 사는 친구였는데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날마다 굿이야. 그것도 꼭 우리 동네 동선에서 꼭 굿을 해. 굿을했는데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 막 며칠간에 막 계속 막 징 두드리고 막 춤을 추면서 막 이 사람 불러왔다 저 사람 불러왔다 옷을 했다 불태웠다가 막 난리요 난리. 지금 생각해 보니까 철저하게 우상을 섬겼던 집안, 절망적인 집안이야. 근데 참 놀라운 것이 그 친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광신대학교 교수라는 거예요. 부인도 교수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마귀의 종되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영혼을 사랑해서 구해냈는지 나는 모르죠.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나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 수가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벽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사야 46장 3절 4절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내게 들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러분과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달으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지 않는가 생각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 세상의 어떤 것에 노예가 되어 끌려가고 있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이런 나의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세상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경계선을 타면 안 돼. 그러면 세상에 영향을 끼치를 못해요. 예? 하나님의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갈 힘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찾는다면 세상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즐거워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어하고, 세상들이 쌓을 건 막 내가 쌓고 싶어하고, 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우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면 뭐 지위에, 뭐 승급에, 뭐 결혼하는데, 직장생활하는데 무슨 불이익이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육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요? 교육이 사람의 질을 좀 높일 수는 있지만 죄 문제,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구제하고 복지 사업을 해서 구제할 수 있나요? 구원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 생활의 삶의 질을 높일 수는 있지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고 상담하는 거 좋죠. 위로해 줄 수 있죠. 공감해 줄 수 있죠.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물질이, 경제가, 우리적인 기술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나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시대에 노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길은 노마로 통했어요. 모든 화폐는 노마의 화폐가 지배를 했어요. 경제를 지배를 했고 모든 군사력을 지배를 했고 모든 언어를 지배했어요. 바울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저 지하 감옥 카타콤에서 200년, 300년을 살았어요. 예수 믿는 것은 곧 죽음이었던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를 향해서, 그곳을 향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이구나. 당시 유대인만 예수님이 하나님 믿고 복 받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했다. 그래서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15절에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전해져서 여러분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된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그랬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이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구원을 잘 설명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 되건 나를 믿어 거룩하게 무리 가운데서 얻는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겠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나는 죄인이요 나는 저주받을 자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것을 초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처음 믿을 때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를 앞에 붙이면 오직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은 이렇게 되죠. 뒤에다 붙이면 오직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믿음이라는 말은 의인에 붙일 수도 있고 살리라 붙일 수도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은,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핵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열매 맺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대로 정말 그 카타콤에서 200년, 300년 살았는데 312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두제 황제는 기독교를 공인화시켜버립니다. 로마를 바꿔버렸어, 이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에게 은입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내 힘으로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복음은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믿음으로 살리라 한번 부르면서 봉헌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을 믿습니다. 속죄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세상 끝날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직장을 잡았고, 복음을 위해서 가정을 주셨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権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열심히 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